압살롬의 반역은 누가 보더라도 이긴 반역이고 승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반란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성을 지키려고 항전하기보다는 성을 비우고 그냥 36개 도망을 치듯이 왕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은 압살롬이 이 반란을 위해서 매우 용이 주도하게 만 4년씩이나 아버지 몰래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라의 대세가 이제 다윗에게서 새로운 반역자, 이 사악한 반역자 압살롬에게 민심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도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국정에서 이 아히도벨의 이 말을 참고해서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히도벨이 이 반역자, 이 압살롬의 모략가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보더라도,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은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고 다윗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묻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략을 묻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짓을 왕궁 옥상에서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취하는 그 더러운 짓을 이 압살롬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이 그 다음에 차례가 바로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밤에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다른 백성들은 다 도망을 치더라도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쳐 죽이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도망쳤던 백성들은 다 이제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속전속결로서 끝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니까 장로들과 압살롬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면은 전쟁은 조기에 끝나고 왕국은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숫자가 많고 힘이 강력하고 더 인간적인 지략이 뛰어나고, 여러분 그것으로서 세상 나라는 결정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간의 이 잔꾀,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또 더 많은 사람을 모으면은, 내 편이 더 많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관되게 하나님 편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일관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돼요.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하나님 편에 항상 있으려고 하는 이 일관된 이 삶의 자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 그대로 시행하라, 12,000명을 몰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났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압살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길로 갑시다.
목회자가 이 길로 갑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변수, 모든 결정의 결정적인 변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 압살롬은 이길 수 없는 것이 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그 반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의 집안이 아주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역을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키세요. 그때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니까? 예후 장군이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어. 이 신하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반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반란도 있지만은 이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열매를 보세요.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하는 그 악한, 그래서 그것은 이방 왕들은 그랬습니다. 셔롬 왕이 되면은 정복한 왕국을 이제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마지막을 하는 짓이 뭔가 하니까 전임 왕의 부인을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국을 내가 완전히 접수했다는 것을 왕의 부인을 접수하면서 왕국을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율법을 주목해야 돼요. 율법을. 레위기 18장에서는 결단코 품을 수 없는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를 쭉 날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의 아내는 절대로 그것은 관계를 가지면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이 계략을 베푼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려고 압살롬이 그러한 꾀를 냈지만은 사실은 그 수는 망하는 수예요. 망하는 수를 제시를 했고 그 망한 수를 제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은 열매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서 바로 후세라고 하는 이 다윗의 친구를 이제 이 압살롬의 진영 속에 몰래 심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세가 이 압살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이 반란을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 이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세가 제안한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오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달려가서 이 급습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함부로 접근했다간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아니라, 왕이시여, 당신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를 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친히 제일 앞장서서 당신이 지휘하여서 당신을 위험을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위험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후세가 이 압살롬, 원래 교만한 사람은 아첨에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첨하는, 이 칭찬하는, 치게 세우는 이 후세의 말을 듣고 내면 속의 교만과 허영이 그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피하고 후세의 그 모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세의 이 모략의 본질은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어서 전열을 다시 정비하여서 반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윗에게는 주는 것이요, 압살롬에게는 어떤 모략을 세웠느냐, 이미 예루살렘과 왕궁을 점령하고 편안히 이제는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이 점을 찍으려고 하는 이 압살롬을
전쟁터에 나오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친히 지휘하고 친히 이 왕의 위엄을 보여서 전쟁터에서 당신이 승리를 백성들에게 안겨주자. 여러분, 이것은 뭐죠? 위험 속에 노출을 시킨 거예요. 전쟁터에 나오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심판의 수로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략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18장에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러분, 이 일이 이 후세의 계략과 어느 정도 시간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장 이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친이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길라 땅에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후세의 이 모략과 이 진을 치는 요 사이에 병사를 모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국에서 다 군사를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이 모으는 시간에 다윗 편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1절이 말하는 것은 뭔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거기에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운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압살롬이 군대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사를 모아서 이제 다윗을 치러 친히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다윗 편에도 사람들이 후원자들이 이 다윗 편에도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부장들이 세워지고 이 천부장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요압이나 아비시아나 이때나 각각의 이 군사를 맡겨서 이제 전쟁으로 내볼 정도로 다윗도 이미 전열을 재정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세의 모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와버렸고 다윗은 이제 군사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는 전열을 정비하는 이 후세의 모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제 이 전쟁에는 다윗 자신이 반드시 나가겠다는 거야. 물론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들이 절반이 죽더라도, 우리 군사의 절반이 죽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도망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목표는 우리 절반이 죽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자고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버선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음심이 발동이 되어서 결국은 그 여자를 불러다가 침실에서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큰 각성을 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전쟁터.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침실안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방에 편안하게 장수들은 전쟁터 보내놨고 자신은 후방에 혼자 있겠다는 이 마음이 이제는 다윗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오히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가 오히려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이 위험한 이 장소가 오히려 더 영원히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전쟁 때 자신이 친히 이제는 나가겠다. 여기서 볼 때 이 다윗의 경건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당신 한 분의 생명이 우리 10,000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해서 드디어 이 다윗이 너희들의 의견을 쫓아서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만 뒤에서 내가 후원을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압과 아비새와 또 새로운 인물인 이 블레셋 사람 이때를 3명의 이제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를 이제 지휘관으로 세운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지금 이 동족끼리, 형제끼리, 아버지와 자식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블레셋 장수를 지금 한 군사의 지휘관으로 맡긴다는 이것은 이 사람을 다윗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친히 이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블레셋에서 망령을 와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에게 가서 붙어서 거기서 편안히 살아라. 그렇게 이때에게 말했을 때 이때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때를 신뢰하여서 한 부대를 이때에게 맡긴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다윗의 군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숫자를 가진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부딪힌 것입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오늘 성경 6절에서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 전쟁의 결과가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다윗의 군사들은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천부장으로 이 3명의 사령관에게 1000명씩을 맡겼다고 본다면은 한 3000명 정도 되고, 다윗 주변에 또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한 4000명 내외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풀에서 붙었는데 병사 수로는 이 압살롬의 수가 훨씬 많죠. 10배 가까이는 많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과가 뭔가요?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는가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이 다윗의 이 군대, 조직을 급히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붙은 이 전쟁에서 오늘 다윗의 군대 앞에 이 압살롬의 이 군대, 온 이스라엘이 오늘 패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와 인간적인 어떤 지략과 인간적인 어떤 병기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코 이 전쟁은 결판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오늘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숲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칼로서 서로 찔러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풀에서 왜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해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볼 때에 이 늪지대가 있습니다. 이 수풀 속에 늪지대도 있고 또 절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뭐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숲에서 죽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여기 분명히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친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 이 기본 족속들 앞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요. 우리 성경은 우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great stone, 큰 돌멩이에요. 이런 큰 돌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망치는 그 병사들의 머리를 때려서니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무슨 무기가 홍해 앞에서 무슨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전차병들이 쫓아올 때에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통과할 때에 그 뒤를 추적해 오는 이집트의 전차부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바다에 쪼개진 물을 합침으로 그들이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도무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이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뒤집는 일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풀에서 이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이 온 이스라엘을 격파할 수 있었던 이것은 이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과 압살롬과의 전쟁임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이 아닌 자기 자신 편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인데,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연단하기 위해서도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외침이 많았습니까? 사사시대 비롯해가지고 왕국시대 때 여러분 그 대부분은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외침을 주셨다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선명하게 알아야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고 그곳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대세가 이제 기울어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압살롬의 부대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이 편견을 깨고 이 전쟁에서 당일 2만 명이 죽어버리는, 이 2만 명이 죽어버린 이 참사가 이 전쟁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이 상황을 얼마나 상세하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제 압살롬의 부대가 지금 패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거나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 전쟁에 이 패색이 짙어갈 이 점에 이 압살롬이 혼자 있을 때, 혼자 나귀를 타고 있을 때 그냥 숲풀에서 다윗의 부하들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이미 전쟁의 대세가 기울었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지금 쫄아져 있는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개선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제 이 다윗의 목을 잘라서 이것을 이 창에 꽂아서 이제 입성하려고 이 생각을 했는데 웬걸 완전 전세가 생각도 못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 이 상황에 한무더기에 이 다윗의 군사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노새를 몰고 얼마나 노새를 이랴 이러면서 달렸겠습니까? 딱 달려갔는데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를 딱 지나가면서 그 높이도 정확하게 자기 이 탐스러운 이 머리카락, 이 상수리 나무 가지가 정확하게 통과를 하면서 나귀는 밑으로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 튼튼한 가지에 이 압살롬이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부대가 어디서 죽임을 학살을 당했습니까? 숲풀이죠, 숲풀. 사람에 의해서 보다 숲풀에서 더 많이 죽임을 당했죠. 오늘 이 반란의 이 역무를 한 이 왕, 이 반역의 왕, 이 패륜자,
이 압살롬이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사람에게 붙잡혔습니까? 나무가지에게 붙잡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붙잡혔죠?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탐을 내는,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가운데에 내 머리카락처럼, 내 외모처럼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 평소 교만하고 자랑하였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더 높지도 않고 더 낮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정확한 높이에 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채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솝 우화 가운데 여러분 사슴 뿔을 연못에 물을 먹다가 자기 사슴 뿔을 보고 얼마나 탐스러워합니까? 짐승들 뿔 가운데 나처럼 이런 뿔을 가진 짐승이 있느냐? 사자가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이런 탐스러운 뿔이 있느냐? 기린이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이런 뿔이 있느냐? 얼마나 흐뭇하면서 그 뿔을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자가 따라와서 이 사슴을 몰아갈 때 결국은 어디에, 나무에 무엇이 걸립니까? 꼬리가 걸립니까? 그 탐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뿔이 정확하게 그 나무 가지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보십시오. 자신이 평소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내면 가운데에 그토록 스스로에 대해서 충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것이 바로 자기 죽음의 함정이 되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한다. 나는 이 부분이 탁월하다. 나는 이 부분이 누구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초보 운전자들은, 물론 초보 운전자들도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후진을 잘못하거나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헷갈려가지고 급발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를 잘 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은 아는 것도 별로 없다, 자신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한 것도 헌신한 것도 별로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헌신적이고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지체를 넘어뜨리게 하고 항상 자기 영혼 또한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많은 은사,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만약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분쟁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죽음, 이 압살롬의 오늘 당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영적 생활에서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나의 장점, 나의 강점, 나의 자부심,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 매달린 이 장면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지금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머리가 매달려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이 사람의 고통을 치는 거죠. 너는 그것을 보고도 그냥 달려왔느냐? 그냥 쳐 죽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너가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은 내가 언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띠, 이거는 이 금은으로 된 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니까 이 띠 하나, 이게 은 한 1000세겔, 그러니까 한 11kg 정도 큰 은괴 덩어리를
만약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내가 상을 그렇게 줄 텐데. 그래서 이 요압의 부하가 정확하게 다윗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다윗 왕께서 이제 요압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가 전쟁에 참전할 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태워주라, 죽이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주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압은 더 이상 너랑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창 3개를 가지고 이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자기가 10명의 이 자기 무기 들은 부하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압살롬을 쳐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거기서 창에 찔리고 맞아서 죽는 거죠. 그리고 웅덩이에 이 압살롬을 집어던지고 거기에 군사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 동생 그 다말을 이 형 암논이 강간을 하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날 밤에 찔러 죽였습니까? 안 해요. 모두가 잊을 만한, 그 사건을 잊을 만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다 잊어질 만한 암논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모두 잊어질 만한 만 2년이 될 때 바로 자기 집에 양털 깎는 잔칫날 그날 아버지를 통해서 이 형 암논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만 2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암논도 전혀 적대감을 이제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마음 놓고 가서 술 마시고 기분이 흥할 때 그때 찔러준 거.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십시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고 이제 사면을 받고 나서 그가 반역을 몇 년 준비합니까? 4년 준비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 다 돌아오도록 그 성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뭐랄까 아이도벨을 이제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만조백관들까지도 다 이제 포섭을 하고 그러면서 4년이 돼서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도 눈치도 못 채도록 14년을 반역을 준비하는데도 아버지 눈치도 못 채도록 요압 사령관도 눈치도 못 채도록 그 반역짓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그 수고와 노력이 오늘 어떻게 됐죠? 한 번에 노새를 타고 한 번에 지나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차기 찔려 죽는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악인들은 아무리 악업을 쌓고 악업을 가지고 장막을 쌓고 산성을 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한 번 바람을 불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죽습니다. 아이도벨이 자신의 죄로 죽듯이 그래서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 죄로 죽는 것이죠. 그러나 더 외곽의 더 큰 그림은 바로 아버지 이 다윗이 범죄하였고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로서의 칼이 떠나지 않고 내 아내가 유린당할 거란 이 큰 하나님의 이 징계, 이 섭리 안에서 이 압살롬은 자기 의지로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의지로 악한 의지로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고 이 압살롬은 이 징계의 결정적인 최고의 징계가 뭡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이 이 다윗 왕에게 최고의 징계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죄악이, 그 불순종이, 그 폐역함이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토록 비참한 죽음과 끝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지독한 파괴를 가지고 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죄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죄의 파괴력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살을 찢기고 그분의 심장을 터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들의 죄 용서를 받지, 그 외에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압살롬의 이 반역과 이 다윗의 심장이 찢어지는 단 이 고통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큰 파괴력과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러고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